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너무 간절하게 자녀를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임신 소식이 에, 들려왔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던 출산이 이들을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이 부부가 너무너무 부부가 행복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가슴 설레면서, 야, 이렇게 소중한 아기가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왔으니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보 있잖아요, 아기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강하면 좋지, 우리 아기 이름을 건강이라고 지을까요? 좋아. 그래서 우리 아기 이름을 건강이라고 지읍시다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건강하기만 하면 뭐해? 장수해야지. 그래서 아기 이름을 이제 무병장수라고 하면 어때요?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건강이 좋을까요? 무병장수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 두 이름을 합칩시다. 그래가지고 아기 이름이 뭐가 됐냐면 건강 무병장수가 됐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보, 건강하고 무병장수한 것도 좋은데 날마다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이름 어떤 걸로 할까요? 야, 그 이름도 우리 그냥 합칩시다. 그래서 아기 이름이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보, 우리 아기가 오래오래 무병장수 사는 것도 좋은데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 이름을 부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름도 합칩시다. 그래서 아기 이름이 뭐 됐냐면 다 같이 시작.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 부자. 너무 길어요? 그렇게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 부자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모가 이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 부자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 더운 여름날,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 부자가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어요. 처음에는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 부자가 점점 깊은 곳에 가서 물놀이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오랜만에 물놀이 하니까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열심히 헤엄치고 놀았네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보니까 이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 부자가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사람 살려 막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지급으로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여보세요,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 부자 엄마, 글쎄 우리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 부자가 물에 빠졌어요. 뭐라고? 우리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 부자가 물에 빠졌다고? 네,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 부자가 물에 빠졌어요. 야, 빨리 가자. 우리 건강 무병장수 기쁨 행복 부자가 빨리 구조해야 되는데 하고 막 뛰어갔는데, 글쎄 그 긴 이름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름을 길게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였는데, 그 이름 때문에 글쎄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예쁘다고 이름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기대가, 소망이, 꿈이 크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름이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옛날에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김부자, 강부자, 고부자, 부자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이 싫었으면, 부자 되고 싶었으면 부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부자도 남의 집에 구걸하러 돈을 꾸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이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죠. 예전의 이름들은 영수, 철수, 영자, 순자, 경자, 복자, 이런 이름, 일본식 이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로우니, 도겸이, 루아, 아리니, 라히, 지아니, 하엘이, 시온이, 이드니, 시우, 하준이 등과 같이 세련되고도 흔하지 않은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그 뜻은 정말, 그리고 순 우리말들도 참 많아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야, 이 이름이 무엇이다냐 도대체 기억이 안 된다. 요즘 아파트 이름들도요, 한 번 들어서는 에? 뭐라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이름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옛날식 이름, 촌스러운 이름인지 현대식 세련된 이름인지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각각의 그 한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고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생이죠. 이처럼 우리는 인생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대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여러 번 도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한 번 실패가 아니고 또 도전했는데 또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했는데 또 세 번째 실패할 때 꿈이 꺾여요. 소망이, 용기가 좌절됩니다. 그 순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였어? 더 기대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잘만 살던데 왜 내 인생은 이러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그 살아가는 중간에 그 장애를 입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들로 인해서.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선천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업혀서 성전 문 앞에 이제 데려다 주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예배하러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라고 구걸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 똑같은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특별할 것도 없고 해가 져도 딱히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달라질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는 이제 걷는 것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기대하지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의 남은 유일한 희망은 매일매일 동전 몇 푼을 구걸하는가였어요. 매일의 소망이 동전을 오늘은 몇 푼이나 동정받을 수 있을까? 그의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빛처럼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이 그날도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광경을 이 거린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린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전히 구걸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미안해, 난 돈이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거, 돈보다 훨씬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내가 너에게 줄게. 그 이름은 당신을 일으킬 수 있어. 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 순간 놀랍게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거린이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된 거예요. 7절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몇 주만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설 수도 없어요. 걷기는커녕 서기도 힘든 그런 몸 상태가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서는 것도 어렵고 걷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 선포했어요. 중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일어나 걷더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건 물론이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린이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 능력의 이름이 이 사람의 고정관념은 물론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한순간에 뒤엎었어요. 뒤바꿔 놓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처음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 1960년대 후반에 셀리그만과 그의 동료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개념을 처음 발표했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의 핵심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실패를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나중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시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계속 좌절을 겪다 보면 이제 아예 시도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 그 커다란 코끼리 쇼를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코끼리를 여러분 보실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육중한 코끼리를 붙들고 있는 기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 육중한 코끼리를 붙들고 있으려면 적어도 기둥이 커야 되는데 튼튼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기둥에 코끼리가 매여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전혀 그 기둥을 뽑을 생각도 않고 도망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여기 있었어. 그런 것처럼 주인에게 아예 순응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코끼리를 보거든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이 코끼리를 조련사가 처음에 이제 데리고 와서 훈련시킬 때 코끼리의 몸집, 코끼리의 노력, 코끼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을 수 없는 이제 쇠 기둥을 처음에 꽂아놓고 거기에 코끼리를 묶어놓는데요. 코끼리가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고 막 몸으로 힘을 주고 막 머리로 그 기둥을 뽑으려고 하고 발로 이제 막 그 기둥을 흔드는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린 코끼리가 감당하기에는 꽤나 큰 말뚝이었던 거죠. 그 기둥을 여러 번 뽑으려고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는 아하, 이 기둥은 내 힘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나는 여기서 묶여 살아야겠네. 그리고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코끼리는 온갖 재주를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차로 코끼리의 몸집이 커지고 코끼리가 이 기둥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힘이 생겨도 절대로 그 기둥을 뽑을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칠 엄두 시도도 하지 않고 거기서 묶여서 살아가는 코끼리.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는 여기서 도망칠 수 없구나. 어차피 안 돼. 노력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 얼마나 무서운 성장의 적인지 코끼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시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아예 포기하고 그저 구걸하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린에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전할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이름이 선포되니 새로운 용기와 희망 그리고 기대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기대와 소망 그리고 도전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어느새 안 되는 것에 익숙해요. 여러분, 무얼 하다 포기하셨나요? 저는 제 핸드폰에 어플이 하나 깔려 있어요. 영어 공부하는 어플인데요. 그 어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가 영어 공부하다가 몇 달째 지금 포기하고 어플을 안 열어보니까 점점 어플이 커져요. 그래서 저한테 막 눈을 부릅뜨고 빨리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하다 포기해 보셨나요? 아니면 운동하다 포기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다 포기하신 적 있나요? 괜찮아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포기하신 적 있나요? 그건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사실은요, 다이어트 하다가 힘드니까 자꾸 포기하고, 운동하다가 힘드니까 자꾸 포기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다가 점점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전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예전에는 일요일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졌는데, 와, 벌써 주일이야, 벌써 일요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 든다면요, 그건 큰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받는 것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는 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일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 믿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셨거나 또는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는 첫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어느 본문에 보면 선천적으로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단순히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조금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는 거 안 맞아. 난 열심히 예수 믿고 싶은데 자꾸 뭔 일이 생기더라고. 교회만 가려고 하면 더 안 좋은 일이 있어.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고요. 예수 안에서만 참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충분히 바꿔요. 무너진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무기력한 우리의 열정도, 꿈도, 기대도 회복시키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귀하신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한 지 무려 8년. 우리 사도행전 9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8년이나 누워 있었으니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근데 놀랍게도 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애니아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일어나라. 너를 치료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좀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고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으니 다시 서는 것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대단한 회복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선천적으로 장애인을 일으켰고 중풍병으로 몸이 이미 굳어버린 사람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또한 죄인을 새 사람 되게 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손잡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두려움보다 염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 능력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는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고 또 가자고 해서 아니요. 가자고 수없이 많이 했는데요. 못 오신 분 많아요. 가자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발걸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미안해서 와 준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셨으니 그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모든 상황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